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지지난주 금요일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나이는 올해 47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소천하신 사모님의 나이는 43살입니다. 그 가정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금요일 저녁에 입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있는 병원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 바로 앞에 그 목사님과 그리고 바로 옆에 큰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큰아들, 그리고 그 옆에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제가 그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앉아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날 입관 예배 말씀을 우리 불광동교회 김우세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김우세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맨 앞줄에 상을 당한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또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저도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소천한 신부는 말씀을 전한 그 불광동교회 김우생 목사님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커서 결혼식 주례도 그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식에 와서 슬퍼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장례식에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내가 할 얘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를 다 모두 마치고 이제 고인에게 헌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다 입관을 하지 않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과 또 참석하셨던 분들 가족들이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얼굴이, 그 사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화를 다 마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때까지 그 입관하는 그 관 앞에서 그 가족들이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는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돌아오려고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그 안쪽에서 엄마 하고 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를 부르짖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의 그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목사님하고 그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사모님이 좀 어지럽다고 그러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면 쉬고 있어라. 나만 갔다 올게.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혼자 숨을 거두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두 아들을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오면서 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이 할 말을 잃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뭐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사자인 목사님과 두 아들과 또 그 친정 어머니와 가족들 그 슬픔과 충격을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목사님과 그 두 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24시간 끊이지 않고 릴레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최용수 목사님이십니다. 최용수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 큰아들 이제 그 중학교 졸업식 때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작년의 모습이겠죠. 예, 두 아들의 모습이고 장례식장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최용수 목사님이고 아들은 큰아들이 은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은성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어떤 죽음이든 죽음에는 다 사연이 있지요. 또 그 어떤 죽음이든지 다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예견된 어느 정도 예견된 죽음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덜 충격이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그 충격과 슬픔이 몇 갑절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이 자식들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쉬움이 남았고 더 많이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불변의 운명이죠. 0.1%의 예외도 없습니다. 확률로 보자면 죽음은 100%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절대로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죽음이지요. 영적으로 보더라도 죽음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어찌 보자면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은 왜 죽느냐? 여러분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의 죽음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끝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끝에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세기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아시아 지역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로 보자면 터키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 터키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방과 유럽을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의 그리스나 아테네, 로마 이런 쪽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희 고린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고린도를 통해서 백길로, 그리고 저 위로 육로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는 오늘날에도 세계 3대 그 운하가 있는데,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그 운하가 있습니다. 저 운하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하고를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 저렇게 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저쪽 유럽 지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시설들, 그리고 많은 장사꾼들이 그 도시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죄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그곳에 돈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술과 도박과, 그리고 마약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1세기에 고린도에는 창궐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성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쾌락과 음란과 방탕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고린티아 제스타이, 이런 단어가 붙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티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근데 이거는 긍정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음란과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방탕을 일삼고 삶에 어떤 절제가 없이 그렇게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저렇게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뭐 마카오라든지 아니면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런 도시, 환락과 쾌락의 도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탕한 삶, 방탕한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방탕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 인생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탕한 도시, 음란한 도시였던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에베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장장 1년 반,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으로 볼 때 어떤 한 지역에 1년 이상 머무른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쾌락에 빠져있던, 그저 내일이 없이 오늘 하루를 쾌락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던 운명 같은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그냥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쾌락과 즐거움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전부 내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쾌락의 끝에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은 반드시 허무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의 끝은 허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쾌락을 일삼으며 살아가지만 자고 일어나서 깨어보면 허무한 것이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더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는 돌아와서 어떤 진리를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죽어 없어질 몸 그냥 재밌게 즐기다가 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즐기기나 하자.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 있지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는 영혼만 가는 곳이라고 고린도 지역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 그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나는 무교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다 합니다. 뭐 종교에 따라서 그 사후 세계를 표현하고 그 사후 세계의 어떤 그림이 다를지는 몰라도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완전히 다 소멸되고 그리고 사후 세계는 영혼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 사상을 가르쳤는데 이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소멸되고 영혼은 사후세계, 그렇게 사후세계로 영혼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몸,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일부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의 육체는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믿는 자의 부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들이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의 이 부활, 육체의 부활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믿는 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오히려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 다르겠지만, 그죠? 예.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이런 봄이 아니라 이른 봄. 이제 나뭇가지에 연한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흥분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근데 그냥 연한 그 파란 이파리가 돋아나는 그런 어떤 모습, 그것 때문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온 천지가 다 꽃이고 푸른 녹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를요 어떤 자연의 현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온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겨우 내내 이렇게 보면 겨울에 이런 나뭇가지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죽은 것처럼 그냥 다 바짝 말랐지요. 이파리도 하나도 없지요. 그냥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봄이 되면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오지요. 예. 연한 새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새순이 또 이렇게 줄기가 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이파리가 있는데 그리고 꽃이 피는데 여러분 새롭게 겨울을 지나고 거기에 잎사귀가 돋아나고 새로운 꽃이 피는데 그 잎사귀가 그 꽃이 여러분 작년에 피었던 꽃인가요? 작년에 피었던 이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의 것은 이미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나고 새로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이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져서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피어나고 다른 꽃이 피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왜 사람의 육체의 죽음,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어져서 썩어 없어지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썩어 없어진 몸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몸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그 사실을 왜 못 믿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 세상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집어삼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망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러냐면, 안타까운 죽음들을 볼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세월호 사건, 그리고 꽤 오래됐지만 화성 시랜드 사건, 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어린 그 유치원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우리 최 목사님의 사모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죽음이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깨끗이 살고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조금 예외가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보면 인간은 죽음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구나,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구나, 사망이 우리 사람들을 다 이기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사망은 우리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그냥 속절없이 다 패배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망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영원토록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우생 목사님께서 젊은 최 목사에게, 자기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최 목사에게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날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정말로 흔들릴 상황이지요. 정말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갈지 정말 깜깜하고 암담한 그런 현실이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최 목사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최 목사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 죽음이 불변의 운명이듯이 부활 역시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위대한 불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죽음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현실이잖아요. 죽음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죽음이 막연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죽음은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 역시 우리에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도 우리에게 엄연하게 죽음처럼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이 아니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두려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은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죠.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이 슬프고 두렵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죽음은 곧 부활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요, 우리는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우리가 정말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겪고 나서 우리가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크게 믿는 자의 죽음은 부활의 서막이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반드시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이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안타까운 것으로 죽음을 너무 절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서막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